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열매 두 번째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 속에 기쁨이 있을 때면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역시 웃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웃음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에게 웃음은 먼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는 학문이 생겨나게 되고요. 실제로 웃음 치료사 자격증까지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대표적인 웃음 치료의 대가라면,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연세대 의대 황수관 박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웃음 강의 특강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웃음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웃음보가 우리 몸 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의학 박사인 자신도 모른다고 하면서 웃음보는 아무튼 확실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이 웃음보라는 것이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차차 마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잘 웃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안 웃는 이유는 웃음보가 말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은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일별 웃음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에는 수시로 밥 먹듯이 웃고, 목요일에는 목이 터져라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토요일에는 토끼처럼 귀엽게 웃고, 일요일에는 일평생 웃으며 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한번 참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웃음은 매우 유익한 것이고 없어서는 아니 될 아름다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으면서 살아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믿음의 열매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인 희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희락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희락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글자를 풀어보자면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첫째는 마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소스라는 단어는 이 세상적인 기쁨,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을 가리켜서
헬라의 어머니는 첫째는 마소스,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서 느껴지는 기쁨이라든지,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느끼는 기쁨, 그 외에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룸으로 느껴지는 세상적인 그러한 기쁨이 바로 마소스라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쁨들은 매우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기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신 후에 취한 상태에서 기쁘다면 과연 그분이 술에서 깨어난 이후로도 그 기쁨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마약에 취해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것 같고요, 황홀함과 아마 극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약에서 깨어났을 때 느끼는 느낌은 허무함과 비참함, 아마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쁨은 결국 우리 안에 오래 머물 수 없는 헛되고 헛된 것에서 하나의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인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공에 부는 바람을 잡는 기쁨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희락이라는 두 번째 단어를 보면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기쁨을 의미할 때 카라 혹은 기쁨, 희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이 무조건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성령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 뭐가 그리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기뻐하세요. 기쁨의 메시지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 희락의 삶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정말 죽음의 순간에도 그 안에서는 샘솟는 기쁨과 희락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조건이나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삶의 괴로움과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음악이나 오락이 있는 곳에서는 그 환경이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하지요. 그렇지만 눈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슬픈 감정으로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열매인 이 희락은 어떤 기쁨을 말할까? 당연히 환경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일까? 첫째는 성령께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커다란 기쁨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선물은 이미 죽은 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에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여러분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훗날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의 존재가 아니라 방금 전에 읽은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하며 살아왔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함을 얻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모습, 어떻게요?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커다란 큰 기쁨이 됩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위기의 처한 자를 이제 살려내고 정작 자신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살아난 자는 죽은 자에 대해서 평생 생명의 은이 되었다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라는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어야 마땅한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간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뭘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성령께 주시는 기쁨은 헌신과 봉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부모는 이것을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통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TV 아침 프로그램 가운데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아픈 만큼 더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아침극장의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누가 선교사님은 의사의 신분으로 22년 전 저 필리핀 오지에 들어가서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건강하면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해서 갔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인정을 하겠지만은 그 선교사님은 한창 젊은 나이 54세 때 위암 4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나 형제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라고 권고했지만은 그 선교사님은 끝까지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너무 감동적인 한마디의 말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뭔가니 내가 아픈 만큼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겠노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표정은 항상 밝고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위암 4기의 판정을 받았으니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몸이 위암 4기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임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빈민촌에 살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주시는 기쁨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위해서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 어쩌면 희생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생기거나 유익이 될 때 얻는 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께 주시는 기쁨이란 오히려 나누어주고 그리고 손해보고 때로는 배품을 통해 생겨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기쁨 얻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 주시는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찬송 446장 작사자인 애니 쉐로드 호크스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요. 그는 어느 날 자기 거실에서 밖에 창밖을 한번 다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구름이 너무 아름답게 떠다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애니 쉐로드 호크스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새들을 먹이시고 저 아름다운 구름을 하늘에 뜨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새들을 먹이시고 아름다운 구름의 자연의 환경을 저토록 아름답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다시 말씀드려서 동물과 자연의 세계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비록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뒤 머릿속에 영감을 받아서 찬송의 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 446장의 내용인데 1절과 2절의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불행할 때는 각자에게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자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고요. 결코 불행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스바냐 선자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러한 신앙의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삶의 불평을 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삶에 불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모든 매사에 늘 불평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긍정적인 그런 면을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게 싫고 모든 게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배터리에서 기쁨이라는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는 고된 우리 일상 중에서라도 늘 기쁨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속적인 기쁨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불평과 불만을 취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세상사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면 이왕 한 세상 사는 것, 우리 스스로 감사를 만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굶주리지 아니하는 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감사할 기쁨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속적인 기쁨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 찾고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동안 지속적인 기쁨을 맛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쁨의 원천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시장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라면 생명의 근원 되시며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살아가야만 했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비극을 맛봐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는 순간부터 고통 가운데 발버둥을 치듯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야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을 벗어난 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 인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이 다윗은 우리가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교제를 이루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참된 기쁨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풍성한 희락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락과 기쁨은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기쁨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선택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덕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지속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